이사야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로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말씀이 13장부터 이어졌는데 23장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23장은 두로, 튀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니스의 상인, 이런 우리가 책도 있죠. 베니스, 바로 그 베니스, 이 두로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섬인데 육지에서 한 850m, 1km가 채 되지 않으니까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육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섬나라인데 지금의 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이 두로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 두로는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고 또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곳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장사가 많은 곳에, 배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늘 돈이 넘쳐나죠. 그래서 저희 고향 여수에 가면은 돈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돈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배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 항구 도시에는 늘 돈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니게 이 두로에는 늘 돈이 많고 또 부자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파멸될 것이다. 가장 부자였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두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들어갈 집도 없고 닫힐 내릴 항구도 없어질 것이다. 참,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돈도 많았지만은 이 섬 전체가 이 굉장히 높은 그 바위들, 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감히 이 두로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들어갈 집도 없어지고 닫힐 내릴 배가 정박할 항구도 없어질 것이다.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울라.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이제 이 두로가 지중해의 동쪽 끝이라면은 이 다시스는 서쪽 끝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만큼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중해 인근에 있는 지중해 연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인 거죠. 다시스에서 저 멀리에서 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거래처가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이 무역이라는 게 상거래라는 게 보통 뭐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외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깔아놓고 또 다음에 와서 물건 내리고 지난번에 내려놓은 거 돈 받아가고 해야 되는데 다시스에서 저 멀리 서쪽 끝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왔는데 항구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외상 깔아놓은 거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돈을 받아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스에서 온 배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죠.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울라. 바다를 항해하는 시돈 상인들로부터 부요하게 된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시돈은 어디냐 하면은 이 두로가 섬나라면은 그 섬과 마주보고 있는 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지의 도시가 이게 시돈입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은 거의 한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도시니까 두로와 시돈 항상 같이 불리운단 말이죠. 시돈 사람들도 역시 같이 망하는 거죠. 시돈 상인들도 부유하게 된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두로는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시돈이 수치를 당하였다. 두로는 문나라의 시장, 열방의 시장이라 국제시장입니다.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배를 타고 와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벌어가고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 시돈도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바다가 너를 버리고 말한다. 나는 상고도 겪지 못하였고 아이를 낳지도 못했다. 자녀를 기른 일도 이제 없다. 거기 3절에 보니까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를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여러 지역에 자기들 식민지를 낳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여러 나라의 막 땅들을 사가지고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인데 더 이상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로의 파멸 소식을 애굽이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낙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도 이 두로와 거래를 했거든요.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이 이제 쫙 뻗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이 지중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나는 그 수많은 농산물이
배를 이용해서 지중해로 해서 이 두로에 거래를 했는데 두로가 망했으니 거래처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파멸된 소식을 애굽이 들으면 충격을 받아서 그들도 역시 낙심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두로가 망하게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두로가 망하게 돼서 그들과 거래하던 다시스 사람들, 시돈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고 그 두로가 세계 곳곳에 세웠던 식민지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식민지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오랜 역사를 가지고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두로냐? 빛나는 왕관을 쓰던 도성,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세상이 우러러보던 두로에게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 누가 두로를 무너지게 했느냐? 누가 두로를 파멸시켰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로를 그렇게 파멸시킨 것이다.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된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결국에는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도저히 점령이 안 되니까 육지에서 시돈에서부터 이 돌과 흙으로 바다를 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바다를 메워가지고는 두로를 점령해요. 바다를 메운 다음에 공성퇴 그 두로 성보다 더 높이 흙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두로를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육지와 연결이 되어서 반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그렇게 파멸시키셨다. 다시스에 따라 이제 항구가 없으니 땅이나 가라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가나안에 명하여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시돈에 말을 한다. 너는 망했다. 우쭐대지 마라.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깃딤은 이제 이 두로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사이프러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이 구브로를 깃딤이라고 구약에서는 불렀습니다. 너희가 두로 사람들이 망해서 깃딤으로 도망가 봐라. 거기서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갈대아가 우리 이제 바벨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번역엔 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깃딤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깃딤이 옳을 것 같기도 한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성이니까 깃딤이 맞긴 할 텐데 아무튼 깃딤이든 갈대아든 아수르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고 망대를 세우고 이 공성태입니다. 그 성보다 더 높이 흙을 쌓아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궁전을 헐어서 점령을 했다. 앞에 이제 깃딤으로 도망가 봐라. 거기서도 평안 얻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이미 그 깃딤을 그런 방식으로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의미일 텐데 아무튼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가 그렇게 점령을 됐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슬퍼하라. 너희 요새가 파괴되었다. 다시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두로가 파괴되었어. 여기까지가 두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70년 지난 다음에는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켰지만은 70년 후에는 다시 두로가 잊혀졌다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남자들이 너의 노래소리를 듣고
모여들게 하여라. 기생의 노랫소리를 듣고 많은 남자들이 모여들듯이 두로를 중심으로 배들이 또 사람들이 각 나라의 무역상들이 또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두로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상의 돈을 끌어모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모은 돈을 주님을 위해 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 이곳에 두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신약의 복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은 두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로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 두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 돈을 쌓아두거나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기생의 노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기생들은 사람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이 입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항상 진실하지 못한 부분도 또 있죠. 뭡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믿지고 판다고 그런 말, 이거 믿지고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의 천상 두로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는 물건을 없는 데 갖다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무역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두로에 갖다가 내리면 이 두로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이쪽에서 사가지고 이쪽에다 팔고 근데 팔 때 항상 그 말하는 게 마치 기생이 남자를 홀리듯이 그렇게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백해무익하던 두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갈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두로 사람들도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그렇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상황을,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일에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니까
그들을 쫄딱 망하게 해서 이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명예와 권세와 그 재물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이 멸망을 막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로가 망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두로를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세운 것이 두로거든요. 자기들에게 쫓겨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부자가 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들을 닮고 싶어 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두로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을 사모할 것도 없다. 그들도 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소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